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의 중학교 때 머릿속에 남아있는 하나의 추억인데요. 저희 제일 친한 친구였던 동종인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참 같은 교회를 다녔고 같은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참 착했습니다. 가정은 넉넉하지 아니었지만 공부도 참 잘한 모범생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가면 자그마한 민둥산이 있었습니다. 민둥산이 있었는데 이 민둥산을 넘어갈 때마다 우리에게 유혹의 눈을 갖다가 돌리게 만드는 하나의 맛있는 과일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이 복숭아 나무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지내기 때문에 군인들이 많이 주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숭아 밭도 이 군인들이 지켰었어요. 그날따라 저는 그때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서가 간접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친구와 함께 학교를 마치고 가방을 들고 집으로 오다가 그 복숭아 밭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인이라는 친구는 아주 그 공부를 잘해 결국 지금 시립대학교 지금도 환경공학과 교수로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 나왔지요. 아주 공부를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시도 참 잘 쓰고 글도 잘 쓰고 노래도 잘 부르고 기타도 잘 치고 참 달란트가 많더라고요. 그 친구는요. 근데 이 정수리하고 태조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두 친구는 교회를 안 나왔어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종인이에게 야 우리 오늘 복숭아때 들어가서 복숭아 썰이를 하자 한 거예요. 근데 친구가 그러고 하자니까 도저히 자기도 그런 어떤 간증에 못 이겨가지고 그럼 같이 동조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복숭아때 들어갔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저것을 도둑질 내가 먹냐. 그랬더니 이 두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럼 네가 우리 가방을 좀 지켜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종이는 친구는 친구들의 가방 2개하고 자기 가방 3개를 이제 지켰습니다. 한참 들어가가지고 복숭아 썰이를 하고 있는데 발각이 된 거예요. 이 어린 마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태조와 정수리로 도망을 가고 이 종이는 가방을 3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친구를 다 도망을 간대. 들고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이게 무거워가지고 도망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친구의 고백이 그렇더라고. 도망을 가려고 앞에 철조망이 있는 거예요. 이 철조망을 뛰어넘어야만이 그렇게 철조망 높진 않아요. 그 당시에 우리 이 가슴 적정이 노는데 뛰어넘어야만이 이 군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는데 참 모범생이고 그러다 보니 이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 가방 3개를 들고 그 철거물과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 나중에 자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정신을 가지고 뛰어넘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무거운 것을 들고 그 철조망을 뛰어넘었는데 자기는 도저히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극복해서 그 가방 3개를 들고 나중에 태조라는 친구는 잡혀가지고 군인에게 많이 맞고 온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누구에게든지 다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를 극복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환경은 너무 열악합니다. 그는 아마 태어나서부터 장님인지 몰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안고 태어났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에도 너무나 참 억울한 일인데 아마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렇게 구걸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병원에는 한번 가봤겠어요? 그러니 항상 배우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공부도 많이 못해본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또 길거리에 이렇게 정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정도라면 가정으로부터 아마 버림을 당했지 않겠나. 물론 버린 것은 아니지만 항상 소외를 느끼면서 아마 가정생활을 했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버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도 있고 또 가정도 있지만
가정에서 소외당한 이런 삶을 살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분의 마음속에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열정이죠. 그 열정이 바로 주님에 대한 열정으로 나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열정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 속에 우리의 열정이라는 것은 믿음의 요소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뜨겁든지 차가웠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미지근한 자가 되어서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 구역질 난다 이거예요. 열정이 없는 신앙인들 바라보면 주님께서 정말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차라리 차갑든지 차라리 뜨겁든지 해야지 왜 미지근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고 그 환경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열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필요 요소인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름다운 권위를 행사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정말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이렇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아버지께 내가 부탁해서 보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 보십시오. 주님께서 마지막 던지신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에서 정말 마가다락방에서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은 성에 놀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바뀌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지요. 주님의 뜨거운 열정, 이 열정은 그만큼 나를 강한 자로 만들고 나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한계를 극복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12해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 같은 경우요, 혈류증을 앓고 있으면 사람들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런데 그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서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뭐니 해도 오늘 여러분 바디메오 같은 이런 뜨거운 열정을 성경에서 찾아보기에 참 힘듭니다.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는 이 바디메오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 보면 본문에 의하면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그리고 구걸하는 그런 거지였다, 빌어먹는 거지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것은 거지와 가난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뭘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만 어떤 먹는 문제, 입는 문제에 대해서 결핍에 대한 내용이지요. 좀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거지라는 것은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문제예요.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 여러분, 어찌 보면 결핍보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이 구걸하는 자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던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한 푼 달라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했을 때 어느 누구인들 그 사람을 자기가 동일한 인격체로 여겨주었겠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본문에 나타나는 이 거지 바디메오, 그는 분명히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한 자임에 분명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바디메오의 환경이란 것은 너무나 열악했던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타나지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 바디메오의 어려운 환경만큼 더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었겠는가.
장님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 너무나 서글픈데 거기에다가 구걸하는 이런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한 거지 행세를 했으니 얼마나 그 인생의 삶이 힘들었겠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모든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인생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고요, 세계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나는 남에게 항상 치며 사는 존재,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라고만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눈이 떠여지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신임을 그는 자신의 눈을 뜨고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도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를 바라볼 때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줄 수 있는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가 내 눈 속에 비칠 때 나도 너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이제는 너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나무가 보이고 꽃이 보입니다. 새가 보입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그 아름다운 미소의 모습이 보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밝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180도로 바뀌어진 이런 바디메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삶의 변화라는 것은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이 상처가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간의 모든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겁니다. 느끼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도 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성경에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기록한 것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고침을 받았습니다. 38년 병자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지만 그의 이름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 아버지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기독교 역사상 교회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가는 그의 이름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뒤에 골고다로 걸어가실 때 여러분 너무 힘드셔서 쓰러지고 넘어지셨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구레네 시몬의 이름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아들의 이름도 밝혔을까? 그것은 분명히 이 두 아들도 기독교 역사상 잊을 수 없는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로마서 16장에 가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잊지 못할 너무나 자신의 목회 사역에서 도움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 루포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그를 문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포가 누굽니까,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왜 루포의 이름을, 구레네 시몬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소중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바디메오, 이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은 교회의 훌륭한 기둥이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마가는 이렇게 그의 이름을 자세히 성령께서 기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 구레네, 바디메오. 여러분, 왜 바디메오는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엔 정말 구차한 존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한 존재였습니다. 마치 기생충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구레네 시몬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의 큰 기둥, 훌륭한 일꾼이 되었다는 이 아름다운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디메오가 이토록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에게서 보편적인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영적 굉장히 강력한 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바디메오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신앙생활 속에 영적 갈증은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소중한 재산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보면은, 본문에 보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구걸하고 있던 그 자리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47절 말씀 볼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금 구걸하고 있는 그 자리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목 놓아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는 주님을 향하여 마음속에 있는 한을 드러냅니다. 분명히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그 소리 듣고 이렇게 목 놓아 부르짖는 그 모습 속에서 그는 얼마나 주님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 듣고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그는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신 분이셨고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셨고 죄 지은 모든 영혼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 바디메오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 귀한 복음을 간직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속 깊이 언젠가 나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뜨거운 열정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가 지나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마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오직 남아있는 이 청각을 발휘해서 그 소리가 그가의 마음속에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너무나 기다려왔습니다.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그분을 정말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내가 기대고 싶었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내 일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맹인으로서 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으면서 구원하며 살았던 내 인생의 삶을 그분 앞에 나가서 다 토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한 주님에 대한 갈증이 내 마음속에 불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머물고 이 자리를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정도 그분을 내가 불러보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분이 내 곁에 내 가까이 오시기만 한다면 나는 어떤 어려움도 내가 이겨나가고 그분에게 달려가겠다. 영적 갈증이 그 가슴속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가 고함을 질렀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방해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도 아랑곳하지 않냐고 주의 이름을 더 크게 부른 것을 바라보면 준비된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잠하라고 말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는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요구에 내가 응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제 앞으로 먹을 것에 대해서 내가 염려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던져주는 그 동전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내 생명을 연명해 왔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자기들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더 크게 불렀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이미 작정한 바가 있고 준비된 마음이더라 이거예요.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갈증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내 소리가 목말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던 그 목소리가 믿음의 소리가 되었고 주의 마음에 감동을 던지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나에게 내뱉는 소리인가, 아니면 준비된 마음속에서 나에 대한 갈망 어린 마음으로, 갈증 어린 그 심령으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인가, 우리 예수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걸음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대한 소원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에 대한 강한 갈증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 개인의 문제를,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갈증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에는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 오늘 예배에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고 싶습니다는 이런 간절한 갈망 말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우리는 정말 그 찬송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뜨거운 갈증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단 1분 1초라도 내가 주님 앞에 놓아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는 간절한 갈망이, 그 갈증이, 영적 갈증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을 때도 고넬료의 자세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이런 큰 말씀에 대한 갈망, 이런 갈망이 없이는 결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 마음이 도해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는 일에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갈증을 느끼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해 보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왜 만족 못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교회 생활이 만족이 없습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습니까, 여러분? 왜 가정생활에 만족이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열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런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갈증 말입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갈증이에요. 이방신의 850명과의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머리를 자기 두 무릎 사이에 엮고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저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렵니까, 안 해주실렵니까, 이렇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갈멜산에서 그의 머리를 무릎에 파묻고 하늘 향하여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얼마나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지 하나님께 그에게 불러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에 대해 목마른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 그는 주님에 대해서 목말랐습니다. 갈증을 느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워했습니다.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품에 한 번이라도 내가 안기고 싶었습니다. 이런 영적
갈증이 내 마음속에 불타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바디메오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영적 돌파력이에요. 영적 돌파력입니다. 여러분 48절 말씀 볼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갈증이 심합니다. 내 입에 한 모금의 물을 주십시오. 주님 앞에 다가서서 그분이 내 입에 넣어주시는 그 물 한 방울을 내가 마시고 싶은데 이거 마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그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영적 돌파력을 가지고 그 앞에 놓여있는 장애를 뚫고 나갑니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마름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면요, 누군가가 나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한 성도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언니의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언니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10월 달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기로. 근데 이분의 말씀이 그다음 말씀입니다. 참 10월 달부터 언니가 교회 나오기로 했는데 사단이 언니를 넘어뜨리지 아니해야 될 터인데, 어려움이 없어야 될 터인데, 시험거리가 없어야 될 터인데 이 말이에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요, 왠지 모르게 내 발목을 잡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싫은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날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게 예비한 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그걸 압니다. 사단이 그걸 압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복을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와가 예배드린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들이 싫습니까? 찬송하기 싫습니까? 기도하기 싫습니까?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까?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는 은혜가 쏟아부어질 것입니다. 말씀 듣기 싫을 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잠드는 영혼을 깨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꼭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리아 보십시오. 고가 향료 주님의 머리에 부으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그는 도적이라, 마음속에 악한 사단의 영이 그 속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자체를 싫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다가갈수록 내 자신의 모든 삶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 힘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처럼 말입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더 힘차게 나아갑니다. 영적 결단력을 가지고 조금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는 강한 일념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뭐라고 말할지요, 나는 주님 앞에 달려가겠노라. 이런 영적 돌파력을 가지고 그 앞을 가로막는 장애를 갖다가 뚫고 나가는 이 바디메오의 영적 결단력, 이 결단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발을 멈추시고 바디메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자, 4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달려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까지, 할렐루야,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를 때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50절 보십시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벗었다. 이 겉옷은요, 재산 목록 제1호입니다.
오시기도 하는 밤인 이부자리가 됩니다. 이 귀한 것을 벗어던지고 지금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본 상태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눈을 떠주지 아니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벗어던지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의 특징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내 재산 목록 제1호입니다.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을 벗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질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 던져버리고 주를 향하여 질주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보십시오. 주를 만나고 난 뒤 그는 자신의 재산 목록 제1호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고 했습니다. 바디메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영적 돌파력은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까지도 다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이런 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주님이 보입니다.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52절 말씀 마지막 보십시다. 예수께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집에 가가지고 생각해보고 따른 것 아닙니다. 그 자리에 바로 결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번 사람은 주님이 가시는 곳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 골고다 언덕까지 은혜를 입은 자는 결코 주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자들입니다. 주의 은혜를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됩니다. 길에서 쫓으니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은혜 입은 자로서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가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영적 갈증과 영적 돌파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갈증을 주시고 어떤 시는 어려운 역경 속에서라도 돌파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은혜 있고 주님 가시는 곳곳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결단력, 결단성이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